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여 저희에게 또 한 번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자로,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주님의 통치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사명을 향해 믿음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9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구약성경 역대상 20장에서 23장, 20장에서
23장입니다. 그 중에서 역대상 22장 1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하 왕상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인생을 역대상에서 아주 정제되고 그리고 정리된 내용으로 보고 있죠. 어느덧 다윗에게 인생의 사계절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노년기,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봄의 시작이 있고 여름에 열정과 땀 흘림이 있고 그리고 가을에 결실이 있고 겨울이 있죠. 노년의 삶은 이 모든 과정을 결산하는 시간이고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다윗도 이 시기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잘 결산해서 아들인 솔로몬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죠.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인생의 겨울,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겨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겁지만은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주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입니다. 소멸되는 거, 사라지는 거.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겨울의 시간의 삶의 주제는, 삶은 겨울의 소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가는 믿음의 완성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한 절의 내용에서 다윗의 신앙을 아주 응축해서 두 가지 이야기 덩어리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삶의 목적과 태도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9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이 표현은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준수하라는 다윗의 이야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태도와 인생의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실천과 사명도 이야기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그냥 건물을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평생의 삶의 관계의 결산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지속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의 상징이고, 그리고 그 상징적인 건물 건축을 통해서 솔로몬은 다윗,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영적인 유산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사명을 엮어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의 노년기를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큼 정말 아름답게 결산했습니다. 쓸데없는 것,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을 다 걷어내고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고 내 삶은 이렇게 정리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노년의 삶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은 성장하게 됩니다. 이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게 교육학자 에릭슨이 인간 성장의 단계를 이야기할 때 그 노년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인생에 대한 후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라는 후회, 그리고 자녀들이 떠나가고 힘이 빠지고 사회에서
이제 은퇴해서 고립되어지는 그 상실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 절망의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절망의 상태를 어떻게 넘기는가? 자아를 통합해야 된다는 거죠. 자아를 통합한다는 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온 삶, 죽음을 맞이할 때, 그리고 인생을 갈무리할 때에 그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그 돌아본 삶의 전체를 의미 있는 이야기로 결산하고 그 이야기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용사였고, 그는 목동이었고, 그는 아주 초라한 지방의 어느 아들의 말째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자기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시간이었다라고 그 모든 이야기들 결산하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느냐? 자기의 목숨을 노렸던 아들, 그리고 부하의 아내를 탈취했던 나의 욕망, 그리고 수많은 광야에서의 생활들, 원수 사울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여전히 앙금으로, 그리고 상처로, 트라우마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인생으로 결산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만들어진 약속에 두고 그 약속의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 앞부분 전체로 보시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해서 솔로몬에게 다음 시간을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으로 통합시켜서 다음 세대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것, 이것을 다윗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락교회 섬기면서 감사한 것은 상담부에서 한 4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영락교회 상담부는 인생에 관련된, 삶의 여정에 관련된, 신앙에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노년교회 관련해서 오랫동안 시부모 장인 장모 학교를 하고 있고, 이제 시니어 학교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상담부를 섬길 때 한 10년 동안의 시간에 시부모 장인 장모 학교 이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강의 내용과 그 주제를 보았습니다. 일단 시부모 장인 장모 학교 이러면 어떤 기대감으로 성도님들이 문을 두드리냐 하면 그 며느리하고 관계, 그리고 신앙이 미숙한 그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는가, 이 문제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육아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손주를 어떻게 잘 기를 수 있는가, 내가 우리 자녀들은 좀 부족했는데 손주들은 잘 키우고 싶다, 애들도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궁금증과 필요에 따라서 많이 시부모 장인 장모 학교에 찾아오시거든요. 그 신의 학교에 신청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다루는 이야기지만은 보니까 세 가지 이야기예요. 우리 노년기에 그 시부모 장인 장모 학교에서 다뤄야 될 이야기가 세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분화예요.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떠남,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이걸 분화라고 합니다. 분화. 그리고 영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을 다뤄왔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잘 이야기해 보니까 인생에 우리가 피워야 될 꽃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노화의 꽃이죠. 이게 이제 죽음의 문제. 분화의 꽃이에요. 자녀들과 독립해서 독자 스스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영화의 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가지고 초월적 삶을 향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세 가지 꽃을 피워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노화의 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죽음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 노화가 된다는 것, 힘이 빠지고 그리고 노인이 되어가는 것, 이것은 두려워해야 되고 부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 시간에 통합이 돼요. 젊은 시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고 말할 수 없던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노화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왕상 1장 4절에 보면 몸이 따뜻해지지 않아서 아름다운 젊은 여인 아비삭을 붙여줍니다. 이불 속에서 몸을 데우는 옛날에 이제 왕과 귀족들 했던 방법이죠. 그때 그 아비삭을 여자로 보고 육체적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인생의 끝을 받아들인 거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나의 시간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가장 위대한 삶의 자산이 됩니다. 유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너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짓되고 허황되고 연기했던 인생이 아니라 정직한 참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는, 그래서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새로운 삶을 시도할 수 있는 노화의 꽃을 우린 인생에서 피워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화의 꽃이 있어요. 분화의 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마땅히 그 성장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 삶에서 내놓아야 되죠. 그 중에서 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부모와 떨어져서 이제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바라봤을 때 그 자녀를 이제 내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행복을 위한 삶,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한 삶에 인생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존재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열매를 맺어서 다른 세대의 다음 시간에 결산물을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로 발돋움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화되어지는 가는 것, 그리고 더 연결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가지는 삶의 이야기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간의 순리대로 삶의 이야기들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분화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화의 꽃은 무엇인가? 우리는 죽음을 통과할 때 영화로워질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같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영화로운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초월을 의미하는데, 이 초월은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산다라는 말로 대변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죠.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경험합니까? 믿음으로 보며 그 믿음으로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본인이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담겨져 있는 다윗 왕조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러나 그는 어떤 삶을 노년기에 살았습니까?
이 성전 건축의 준비는 다윗의 마지막 노년기에 대부분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는 본인이 손에 잡히고 본인이 누릴 수 있고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사역과 일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 아들이 이루어야 될 일,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믿음의 눈으로 준비를 하게 됐죠. 그것은 다윗의 한 개인의 인생을 초월케 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성정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위한 현재를 살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더욱더 확신하게 됐어요. 천국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그리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노화와 분화와 영화의 세 가지 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활짝 피워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결산하는데, 그 결산의 중요한 주제는 세 가지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꽃은 어떻게 피는가? 내 인생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이야기된다라는 인생이다 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을,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과 뜻을 바쳐서 구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를 구할 때 그 일들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인생의 겨울, 노년기에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순서에 맞게, 그 때에 적절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은 이렇게 아름답게 꽃 피면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은 지금 어느 때입니까? 그 계절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나의 삶에 어떤 꽃을 피워야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럴듯한 꽃을 피워서 나를 과시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꽃을 피우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마지막의 삶의 결산은, 그리고 나의 영적 유산은 나의 이름을 더 드높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자녀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밑거름이 되고,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을 보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하루가 이 세 가지 꽃을 피우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결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그리고 허탄하고 그리고 정리정돈되지 않는 인생을 우리는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밝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돌아보면 화살처럼 지나간,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간 그런 삶이었습니다. 후회되는 일도 있고 원망이 있고 그리고 아쉬움이 큽니다. 이제 노년의 시간이 되니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발견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남겨내며 우리는 오늘 하루 이 혼란한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시고 그 꽃이 열매 맺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 개인의 한 시간이 그냥 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의 밑거름이 되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아 주님을 배울 때에 착하고 충성한 종아 수고하였다 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더욱더 힘쓰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줄 믿고 바라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영락교회 성도들 되도록,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의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시도록, 고영석 선교사와 백정인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이 있고 그리고 결산해야 되며 그때에 하나님께 드릴 삶의 열매를 가져야 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삶의 이야기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 만족하지 못한 허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고 다른 이들을 수용하고 내 인생이 가치 있었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그리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얼마나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는지를 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렸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일들을 준비했던 그 노년의 지혜를 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세 가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십시오. 죽음과 그리고 노년의 시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며 내 삶을 주님 안에서 정리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분화와 성화의 삶을 살아서 자녀들을 아버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지금 당장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내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존재로 발돋움해 갈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며 나의 그 삶의 자리에서 노욕으로 소유에 집착하고 그리고 나의 명예를 드높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고 초월한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의 이 시간들을 다윗처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밑거름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영락교회가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수많은 교육기관을 두고 아버지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중고등학교와 그리고 대학, 아버지 이를 두고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아버지 투자하며 정말 이 영락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도록 저희들 내일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헌신합니다. 주여, 이 일들의 열매 맺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학법과 차별금지법으로 아버지 막혀지고 장애가 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귀한 이 교육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이 왕성해지며 아버지 그리고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파송한 선교사님들, 특별히 고영석 선교사님과 아버지 백전야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